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히브리서를 통해서 휘장 가운데 열린 산기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최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상실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을 저주 가운데 살게 합니다. 저주 가운데 살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인생들이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살아갑니다. 당연시하고 살아가요. 우리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마약에 손을 댑니다. 요즘은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요. 값이 싸지고 그리고 그저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마약에 노출되어지고 그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기쁨을,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며 유혹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인생은 고생하고 인생은 고통받으며 그리고 저주와 질병 가운데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을 추방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또 생명과까지 따먹으면 인생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영원히 망해요.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또 생명과까지 먹으면 인생은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죄를 처리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황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서 피를 통해서 죄사한 길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이상 종살이 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놓아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전날 밤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좌우 무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집안에 앉아서 그 양고기를 구워 먹게 했습니다. 구워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아멘. 피를 볼 때. 피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피가 중요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이 넘어가리니, 제약이 넘어가리니, 저주가 넘어가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날 밤에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피가 묻어있지 않은 가정, 피가 묻어있지 않는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장자를 죽이는 양과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와 그리고 장자가 죽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담을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세요. 만족시켜요.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이 문제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아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뭐가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무엇을 입었는가 무엇을 마셨는가 무엇을 입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가 피가 있는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 양심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보는 겁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집사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피를 보는 거예요. 정말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약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기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의 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써? 그의 피로써 아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세웠다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다시 설 수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 여러분, 구약은 황소와 염소를 드렸습니다.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대제사장은 황소를 드렸고 일반인들은 염소를 잡아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졸으시면 안 돼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조시는 분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일어나 들으세요. 제가 인정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밖에. 예. 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황소와 염소로 드렸는데, 황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드리는 제사고 자기를 위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도. 또 염소는 이제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참 제사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뮤지컬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할 때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 전날 또 이틀 전날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다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참 것의 그림자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의 모든 제사들,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드렸던 제사들,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렸던 모든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것이 물론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속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죄를 속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2023년 드렸으면 또 내년 2024년에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살면서 뭐를 짓지요? 죄를 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2023년도 또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나 2023년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2024년에도 똑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유효 기간이 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렸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따라합시다. 단번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깨달으셔야 돼요. 단번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 방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방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심을 얻고 우리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렸던 한 번의 제사가 있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매년마다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을 얻지 못했던 제사였어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보는 12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14절 할렐루야. 여기 또 다른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사. 또 다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여기 보니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한 이
이 말씀은 적어도 몇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데, 첫째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아멘.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성경은 잔다고 말씀을 하세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다시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찬다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여러분 신앙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했다는 말은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 그러므로 빌립보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의 인자들과 땅의 인자들과 땅 아래 인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심판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의 인자들과 땅의 인자들과 땅 아래 인자들을 사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세요? 꿇게 하세요. 꿇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후생일 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 보좌관에 있어서 앉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충고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딴 말은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할 때는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일할 때는 앉지 않아요. 언제 앉아요? 일을 마쳤을 때 앉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의자에 앉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은 인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계속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창문이 없어요.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뭔지 아십니까?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완성하시고 아멘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주님이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주님이 7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을 주님의 피로 다 이루시고 마침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할렐루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자 우리 성전 휘장을 좀 보겠습니다. 성전 휘장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쪽으로 좀 옮길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금 좀 붉은 바탕에 이제 지금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흰 그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을 가지고 이걸 이제 짠 거예요. 부살일과 올리아발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 때 이걸 다 이제 그 실을 가지고 짠 겁니다. 짰는데 이 두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두께가요 거의 10cm에 가깝습니다. 10cm.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휘장의 지금 이제 상태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휘장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00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300명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 휘장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성막은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 촛대를 밝힘으로 이제 그 빛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도 저 휘장이 있습니다. 높이 이렇게 들여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밑에서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찢어지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찢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전 휘장을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자, 됐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죠? 구름과 천사들로 막았는데, 그렇게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아멘.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 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를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우리를 거스리는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찢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말씀을 하세요. 아멘.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쳐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내 마음이 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언제든지 문만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놓았던 생명나무 가는 길,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칼로 막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땅에로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피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상급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이 우리들의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따라하실까요? 약속하신 이는 뭐 하시니? 믿으시니. 믿으시니. 여러분, 믿부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믿을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약속하신 분이 믿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사실 죽인 것은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로마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인 겁니다. 우린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죠. 주님 날 위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믿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3절로 25절까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모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며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목사가 변해도요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목사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믿음을 격려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도 안 나온 분이 있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의 식구가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종료주를 맞으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신앙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생명남자는 일을 열어놓았잖아요. 열어놓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여러분 희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기쁨을 여러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와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 것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고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